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57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같이 7절 읽읍시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며 상식이 기적이 되는 신앙을 가집시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기적도 좋지만은 상식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은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끔씩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상식은 말이죠.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어느 또 상식이 있었죠? 어느 또 날씨가 맑은 속에서 이렇게 상쾌한 날씨, 이게 좀 상식 아닙니까? 갑자기 오늘 35도, 6도로 올라가지 않았죠? 여러분, 이 상식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적의 하나님만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 안에도 계시지만은 기적 밖에 있는 상식 안에도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이 신학적으로 성경을 잘못 좁게 이해하게 되면은 기적만 추구하고, 기적만 좋아하고, 기적만 사랑할 수 있어요. 기적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훨씬 덜 행복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은 말이죠. 우리 일생 중에 몇 번 일어날까 말까예요. 한 번이라도 기적을 체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2번 체험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체험하신 분들은 3번, 4번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한 번도 경험 안 하신 분도 예수 잘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기적이 이렇게 극소수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드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기적이 있어야 행복하지. 직장에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합시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학생들 학교에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막 선생님께서 숙제로 검사를 안 해버리셨어. 기적이 일어났어. 시험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도 못했는데 기적이 일어났구나. 어떤 가게 하시는 사장님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님이 10배가 왔어요. 기적입니다. 얼마나 기쁘게 해서 그런데 그 다음날은 손님이 안 왔어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인데 계속 10배, 100배가 막 손님이 온다 합시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기적이 계속 날마다 계속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 가장 좋은 예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만나가 날마다 내렸잖아요. 지금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밥을 해 먹고 있어요. 날마다 돈을 벌고 있죠. 땀 흘리고. 날마다 장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적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죠. 일생에 한 번, 두 번 행복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에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고,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늘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삶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저에게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좁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문제가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이 좁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이 상식이 되며 상식이 기적이 되는 신앙.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선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신학교죠. 그때 신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엘리사 선생님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교장이시고 이제 선지생들이 다 모였는데 숫자가 많아지므로 이 숙소가 좁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기숙사가 너무 좁고 교실이 너무 좁으니까 안 되겠길래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읍시다. 집을 늘립시다 해가지고 이제 신학생끼리 총회를 열어가지고 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회장님 다 결정해가지고 자, 우리 지금부터 나무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다 나무로 집을 지었으니까. 자,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한 사람당 나무 한 개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한 기둥 한 개씩 가져오면 또 꽤 되겠죠? 100명 되면 100개 나무 토막이 통나무가 오면은 집 질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신학생들이, 선지생도님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이제는 전부 도끼가 없으니까 도끼를 다 동네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이제 다 톱이든지 도끼든지 빌려가지고 이제는 나무하러 간 거예요. 가면서 선지생도 중 한 명이 교장 선생님께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얼마나 나무를 열심히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나무를 빨리 잘 해야만이 선지생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 교실이 넓어지므로 그동안 너무 좁아가지고 고생했거든요. 좀 집 좀 넓게 해서 조금 더 편하게 또 수월하게 수업도 하고 또 잠도 자고 밥도 해먹고 이런 숙소를 만드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가 말고 그만 이 냇가에서 아마 이 요단강가 같아요. 요단강가에 올라가서 큰 나무 올라가서 이제 작은 나무는 안 되잖아요. 큰 나무를 지금 베다가 그만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물속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 물이 얕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좀 찾으면은 물이 얕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도끼가 어디 날아가겠어요? 도끼 무거우니까 그 밑으로 가라앉았을 터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엄청 깊었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깊든지 물살이 세든지 아무튼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이 도끼를 빠뜨린 그 선지생도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비명을 질렀어요. 야,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빌려온 것입니다. 그랬어요. 빌려온 것을 빠뜨린 거죠. 여러분, 선지생도가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새로 생긴 도끼 하나 빌리는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이거 사서 갚아줘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자, 그런 와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야, 어디다가 빠뜨렸냐? 물어보니까 여기다 빠뜨렸습니다. 가리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께서 이제 그리 가신 거죠. 엘리사가 가셔가지고 거기 딱 보니까 그 빠졌다 하니까 거기다가 나무 하나를 거기다 던졌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나무 십자가 상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건 제쳐놓고 일단 나무를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라앉았던 그 무거운 새 도끼가 둥실둥실 또 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정말 얼마나 기분이 찢어지면서 정말로 일생일대 환희를 맛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옆에 있는 신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도끼 또 사서 주지. 도끼 살 형편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특히 그 도끼를 던져 잃어버렸던 그 선지생도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저 도끼 나를 물어 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종사를 몇 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둥시둥시 또 오르고 또 올라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시죠? 딱 떠 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 생도에게 가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손을 쭉 이렇게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 자꾸 손을 쭉 내밀어 가지고 도끼를 잡았더라 이거죠.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위로가 기적이 됐겠습니까?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선지생도들이 그 도끼를 선지자의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떠오르지 않을 것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얻지 못할 것도 얻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고치지 못할 것도 고칠 일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혀지는 이 역사를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기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적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이제 문제예요. 선지 생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니 어떤 한 생도가 다시 도끼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번에는. 깊은 물에 도끼를 나무 패는 척 하다가 아이고 도끼를 또 물속에 빠뜨려 버렸네. 이번엔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를 바로 부르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또 도끼를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신학생이 또 도끼를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요즘 제가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4번째, 5번째, 무려 6명이나 되는 선지의 생도들이 도끼를 다 던져놓고 빠뜨렸다 하면서 선지자에게 좀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나무 한 가지만 던지면 되잖아요. 무슨 금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나무까지 옆에 딱 베가지고 딱 던지면 둥둥둥 떠오르니까 이거 보려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잖아, 이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착해서. 그래가지고 그 떠오르는 도끼를 막 5-6개, 야, 나는 이 도끼는 특별한 거야. 선지자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야. 라고 자랑도 할 수 있고, 무용담도 되고, 간증거리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2번째 따라서 그 도끼날을 빠뜨리는 생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왜 한 명도 더 이상은 물속에 도끼날을 빠뜨리지 않았을까요? 진짜로 실수해서 도끼날을 또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데 2번째 실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다시는 나무로 던져가지고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은 2번 다시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선지 생도들이 조심했기 때문에. 조심했어요, 이제. 도끼날을 함부로 열심히 하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면 물속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상식이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이건 초자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도끼날을 함부로 하다가 빠져가지고 혹시 저 북한강에 빠지면 어떻게 건지겠어요? 북한강에 빠지면 못 건져요, 저건. 자, 그러니까 선지의 생도들이 그때부터는 상식 하에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도끼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돼야 됩니다. 아멘. 똑같은 선지의 생도하고 어떤 생도는 실수해가지고 도끼날을 빠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지만은 이제 두 번째부터는 선지의 생도들이 절대로 조심해가지고 도끼날을 한 사람도 더 이상 이 물속에 빠뜨리지 않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뭡니까? 나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나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전부 다 나무를 전부 다 하나씩 들쳐매고 이제 신학교로 돌아가지고 신학교 어떤 기사도 더 짓고 부엌도 짓고 교실도 지었다 이 말이죠.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도끼날을 건져주심으로써 그 신학생이 복을 받았고 그 신학생 건져낸 그 도끼를 가지고 계속 나무를 해 갔겠죠? 맞죠? 나무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았던 이 선지의 생도들은 조심해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상식을 지키며 자연법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도끼날을 더 이상 물속에 빠뜨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무를 다 완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적을 통해서 잃어버린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조심하면서 도끼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적과 초자연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으로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상식적인 면에서 자연법칙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일을 성취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만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그 도끼가 둥실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나에게 특별히 은혜 주신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죠. 조심해가지고 도끼날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나무를 자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 조심해서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원리에 집중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기적에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일반 생활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상식 속에서도 내 땀과 눈물과 열심히 일하는 노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을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응답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노력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내일 시험 오는데 오늘 밤에 밤새게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밤새기 하나도 안 했는데 공부가 시험 문제가 다 나왔다. 거기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1등 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공부한 곳에서는 정말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공부했는데 그래도 한 90점 맞았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자연법칙 하에서 상식적인 면 하에서 모든 일을 행해내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제. 기적이 뭐 안 일어날까 봐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기적은 있어요.
기적 부인하면 안 됩니다. 기적은 있는 거죠. 그 만나고 못 먹고 만나도 못 먹고 어떻게 40년 살았겠어요. 기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상식과 자연법칙 하에서 우리가 농사 지어서 밥 먹고 살면 하나님 먹여주신 거예요? 안 먹여주신 거예요? 먹여주신 거지. 맞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맞죠? 꼭 누가 갖다 줘가지고 쌀이 생기고 누가 갖다 줘가지고 큰 엄청난 도움거리가 생겨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날마다 직장 가가지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걸로 우리 식구 다 먹고 살았습니다. 아, 나는 고생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직장생활 속에서 상사와 그 갈등, 부하들과 갈등 속에서 부대끼면서 그것을 참아내게 하시고 그러다가 1년, 2년 되면서 그걸로 우리 식구가 다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셨군요. 아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양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물에 관한 또 중요한 좋은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금 더 기도하시다고 오신다고 하시니 먼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건너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만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노를 줘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배 타고 갈 때 물 위에 누가 걸어온 거 보면 여러분 제정신이겠어요. 정말 이건 정말 기절직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캄캄함에 북한강 건너가는데 누가 물에서 막 걸어온다. 흰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막 걸어오면 여러분들 거기서 가만히 서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막 악을 쓰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눈이 좋은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 주님인 것을 발견한 거지 먼저.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모를 때 그때 베드로가 이게 긴가민가 하는데 먼저 물어본 거죠.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 순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구하니 그 주님께서 거기에 다가오시다 말고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니까 베드로 하여금 걸어오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계시니까 주께서 지금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나도 걸어갈 수 있다고 믿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더니 걸어갔지 않습니까? 분명히 걸어갔죠? 걸어가다가 말고 나 진짜 이상하다. 나 걸어가면서 기적을 체험한 나 진짜 이상하네. 이게 진짜 기적이네. 이게 진짜 기적일까? 하고 딱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바람이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바람을 바라보고 바람이 무서워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지라.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물속에 빠져서 영락없이 익사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면서 부르짖던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죽더라도 부르짖고 죽읍시다. 죽더라도 부르짖다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익사 직전이잖아요. 그때만 죽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에 지금 물에 서 계시잖아요. 아시죠? 주님은 물에 서 계세요. 기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은. 근데 베드로는 기적이 끝나버렸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기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상식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자연법칙 속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조금 저만 하더라도 자연법칙을 넘어섰고 기적을 막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연법칙이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그를 끌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건져내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또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을 거예요. 감동이 안 됐겠어요.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빠지면 다 죽는데 그때 주님이 걸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나마 베드로는 걸어가다가 말고 빠졌을 때도 주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왔으니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주님은 물 위도 걸으시는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주님은 물 위도 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주님 어느 또 물 위로 걸어갑시다. 자, 주님께서는 자꾸 호수를 왔다 갔다 건너갔다 왔다 건너오고 하시면서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날 또 이제 건너갈 일이 생겼어.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배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배를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배를 준비하지도 않아요, 이제. 왜? 뭐 하려고 배를 준비해? 주님께서 배를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우리 따라가면 되는데, 가지고 배를 준비 않고 이제 가려고, 이제 애들아 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주님 같이 가십시다 하고 주님 뒤로 딱 모이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주님께서 놀라셨겠죠.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내 뒤로 몰려? 빨리 배를 찾아가지고 와! 그때서야 제자들이, 아니, 무슨 배입니까, 지금? 며칠 전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걷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냥 걸어갑시다, 주님! 기적이, 이제 상식이 기적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기적을 체험했던 당사자인 베드로도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들이 두 번째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두 번 다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자, 두 번 다시 구약 성경에서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든지 다른 선지자에게 구하든지 도끼 나를 떠오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만 이 사정을 아뢰었을 뿐이지. 두 번 다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베드로와 같은 강구를 두 번 다시 제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항상 바다를 건널 때마다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빌려서 노를 힘들게 저어가지고 밤새 파도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오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힘들게 젓는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바다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메시아 예수님도 그 배에 함께 타고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어도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식의 범위 내에서 자연법칙 내에서 그 배를 타고 힘들게 건너가시는 주의 뜻이 뭔가요? 제자들은 왜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시 그런 기적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기적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상식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영역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식의 영역, 자연 법칙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눈을 파랗게 뜨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내봐야 정신을 차릴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열심히 배를 돈 주고 빌리고 그다음 노를 빌려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서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 건너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을 펼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를 이쪽으로 건너오고 저쪽으로 건너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저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앞장서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적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상식 범위 내에서 자연법칙 내에서 나의 노력과 땀을 흘려가지고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꼭 물속에 빠졌을 때 물속에 걸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를 젓고 가는 것, 여기에 물집이 생기면서 힘들지만은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어서 한 걸음, 한 미터, 1미터, 2미터 이렇게 쭉 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7시, 8시까지 땀 흘리면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모든 그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는 넘어가다가 코가 깨지리라. 다리가 부러지리라. 이럴 수도 있죠. 사도들을 해쳤던 원수들을 주께서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린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이죠. 감옥 속에 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간수들 다 처형됐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께서도 신라와 함께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자꾸 막 풀어져 버렸죠? 그때 그냥 사도 바울이 나왔다고 한다. 신라가 그냥 나와버렸으면 그 옆에 있는 제수들 그들도 다 착고가 풀어졌거든요. 그들 데리고 나왔으면 그 간수 목이 잘렸을 거고 그런데 안 나갔잖아요. 그때는 또 안 나가고 있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께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시는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이제 나이 어린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너무너무 저는 이 설교를 지금 오늘 짧은 시간 준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던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기적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상식에도 주님이 계시구나. 특별한 일에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자유법칙 내에서 지내는 이 모든 일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나에게 응답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기적 별것 있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체험한 적도 없을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령, 그 우리 성도님, 그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통해 딱 정리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일에도 비록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린 날짜라도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하죠. 제가 예수 믿은 지 2년째 됐어요. 22살이죠. 그때 되셨는데 아버님께서 아프셨어요. 건강하신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프심으로 이제 걱정이 돼서 병원 오고 가면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간암 말기시라는 거예요. 이제 50대 되셨는데 간암 말기시니까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습니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결단했어요. 그때 예수 믿은 지 2년 됐어요. 초신자 때죠. 어떻게 결단했는가 하면 아버지는 산다. 그거예요, 저는. 딴 거 없어요. 아버님은 살아나신다. 돌아가실 리가 없다. 왜 돌아가실 리가 없지? 아버님께 내가 아버지를 살리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성경 날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설교 들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나병도 환자도 살리시고, 그런데 간암 저거 하나 못 살릴까? 저는 진짜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환자들을 살리신 주님, 제가 얼마나 그때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님이 점점 병이 깊어지세요. 이제 가망이 없으신 것처럼 의사들이 말했어요. 가망이 없다. 집으로 옮기시라.
집으로 옮겨가란 말을 의사가 할 때는 이제 끝났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도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살린다. 아버지는 살아나신다.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계실 때예요. 아직 예수를 안 믿고 계세요. 나하고 어머니는 이제 따라서 믿기 시작하고 나 혼자 믿고 어머니 이제 믿기 시작하시고 어머니는 믿을까 안 믿을까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안 믿으신 거죠. 어떻게 안 믿고 계시는 거죠. 나만 믿고 있는 거죠. 그 집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때 친구들, 대학 서클, 기독교 서클 친구들을 다 불러.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전라도 광주에서 이 하늘산 기도원까지 왔다니까요. 얘들 다 데리고 왔어요. 밤새 차 타고 와가지고 이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여기 또 청량리에서 또 버스 타고 왔던가? 기차 타고 갔다 아무튼 가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밤새워서 그 눈이 막 쌓여가지고 얼마나 추운데 그때 아마 1월인가 아마 됐을 거야. 그때 얼마나 추운데 그때 막 나무 들고 기도해가지고 확실히 믿었어요. 아버지는 살아나신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돌아가실 리가 없다. 너무너무 확실하고 딱 돌아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예. 돌아가셔 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허망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장례를 치르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기적으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 기적을 선을 못 넘게 하시고 상식과 자연법칙, 사람이 그 죽병에 걸리면 죽잖아요. 생로병사가 자연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자연법칙을 못 넘어가게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그렇죠?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죄책감도 들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나의 딜레마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상식선에서 자연법칙 생로병사의 선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너희 아버지에게 변화가 일어났니? 내가 생각해 봤더니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유독하시니까 그 목사님들과 모르는 아는 목사님들, 그때 목사님들 한두 사람밖에 모르죠,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내 기독교 서클의 그 대표 간사님,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서클에 또 닥터 한 분 계셨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기도 진짜 열심히 막 방언도 엄청 잘하고 난 그때 방언도 잘 못했는데 기도 열심히 잘하시는 선배. 한 4명, 5명 정도 제가 이제 아버님께 아버님 제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예. 간절히 부탁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리고 간사님, 선배들이 다 왔어요. 한 번에 다 온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거지, 이제. 살아나라고. 저는 그걸 살아나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되더라고요. 선배 딱 모시고 와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선배가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더니 기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제. 내일 그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분 앞에서 살리라고 기도를 시켰으니 내가 얼마나 그 절박함과 동시에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했던 모든 기도도 다 소용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안 계셨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구나. 아버지가 말이지 그렇게 절대 완고하신 분이 그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뭐라고 설교하고 또 예수 영접하라고 하고 우리 인생은 소풍 왔다 소풍하는 것이니 예수 믿고 하나님 분에 가야 됩니다. 이런 말 듣더니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셨다니까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영원히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육신도 살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한 거죠. 근데 영혼은 살았는데 육신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설교 주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상식 안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기적으로 치유하신 하나님도 되시지만 때로는 데려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폭을 말씀을 통해 넓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 중의 기적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근데 그 과정 통해 하나님께서 상식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자연법칙은 넘지 않고 있지만은 열심히 기도 부탁하고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특별히 구원을 허락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서 감사하게 됐죠. 하나님이 상식 속에서도 기적이 되게 하셨구나. 오늘 제목 그대로죠. 상식이 기적이 되는 신앙. 때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 기적이 상식이 돼도 좋습니다. 상식이 기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적이 상식이 돼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하나님은 항상 임재해 계셔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 초점이에요. 그러면 죽어갈 사람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전부 다 살아나면은 누가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기적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죽어갈 때 그때 간구 안 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나 살려줘 주님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말로 위급한 시기에는 기적의 하나님을 반드시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안 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연법칙 안에서 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 무조건 기적만 일으키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건 인격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은 마술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 말이죠. 상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법칙 누가 만들었어요? 지구 돌고 자전 공전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빠진 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상식도. 동시에 물속에 들어간 도끼를 건져오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간 것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과 상식을 아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죽으셨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싫어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방금 무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무리도 걸어갔던 주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 왜 죽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다고요. 죽음이 뭡니까? 자연법칙 하에서 죽은 거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죽는 거예요.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주님이. 옆구리에 피를 쏟으셨잖아요. 피가 빠져나가니까 죽으신 거예요.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안 죽으시더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기적을 행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연법칙 하에서 상식 하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종, 자연법칙 하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는 자연법칙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돼요. 기적만 바라보다가는 안 돼요.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을 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거 뭡니까? 100% 기적이야. 정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났어. 어떤 제자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새벽에 살아나셔 버렸다. 이 말이죠. 수의를 칭칭 도면맨내기 추위를 다 벗어버리고 돌을 굴려버리고 주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마르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이 가슴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까지 말씀하시고 이거 뭡니까? 100% 기적이야 이거. 부활의 능력은 초자연이죠. 자연법칙을 뛰어넘어버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신 엄청난 이 사건. 이것이 뭘 이뤘습니까? 자, 자연법칙 하에서 상식 하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에 순종하신 그 죽음의 자연법칙 하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그 부활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만나서 십자가보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예수 믿고 부활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자연법칙하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의지를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신하지 말고 충성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숨에 목에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교회에 충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이 의지적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때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적 같은 구원이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